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 또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영화롭고 평안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또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살 수 있는 이 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이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데살로니가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카롭게 다른 서신처럼 책망하고 막 그렇게 나무라고 교훈하고 하는 것이 없고 참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넘어가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그 바울 전도자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격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수고하고 복음에 열심을 내었던 그 열매가 맺혀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를 때에 항상 바울은 마음이 기뻤던가 봐요. 그래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우.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 그 지역 전체에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범이 된. 우리가 그 운전사 중에서도 모범 운전수가 있고 참 모든 분야에 모범적인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그 믿음의 성적표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전부 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차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그쪽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본이 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자꾸 읽으면서 야,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여기도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말해가지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똑같네, 뭐. 믿음, 소망, 사랑 똑같네요. 그게 이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함이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을 잘 친절하게 붙여가지고 짝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가 다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었다. 이게 최고죠. 그런데 믿음에는 항상 주님의 그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꼭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언제나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아무 희생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것을 내놓고 내 것 손해보고 내 것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플러스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무슨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 그건 못하는 거죠. 자기 희생하기 싫고 자기 수고하기 싫어서 주님이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그건 뭐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인내가 따른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유럽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최초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도에게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쓰면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부터 올해가 지금 2000년도가 넘어가지고 2021년도 아닙니까? 엊그저께 2000년도다 21세기다 막 그랬던 것이 엊그저께인데 아마 벌써 21년이 지나버렸네요. 21세기도. 그러면 2021년 전,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소망과 기대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흐르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재림의 때를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수천 년을 인내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많은 기다림, 많은 견딤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짝지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중요하다. 이것보다 조금 더 짝을 지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견딤과 인내가 있는 그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색깔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보았던 신앙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시면 교회마다 색깔들이 약간씩 있어요. 교단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약간씩 있어요. 꽃들도 다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색깔도 있고 보라 색깔도 있고 분홍 무슨 분홍 색깔도 있고 다
색깔이 있는데 신앙도 교단마다 또 개인의 은사마다 또 자기가 성경을 어느 정도 또 보고 그 성경에 맞게 자기가 그걸 신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 영성의 색깔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더 좋은 신앙, 더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을 가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급선무죠. 매일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죠. 왜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니까요. 성경을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경이 무엇라고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모른 채 열심히 교회에 충성만 하고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막 그렇게만 교회 활동에만 열심을 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벗어나서 핀트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괜찮아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100점 맞았네, 전국에서 수석했네, 막 이런 아이들 인터뷰 맨날 들어보면 어때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는 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들고 파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참 요즘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성경 자체를 의심을 해버려요. 성경에는 오류투성이다. 성경은 엉터리가 너무 많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엉터리고 아담 이런 에덴 동산 이런 거 다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이 성경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이 교과서인 표준인 성경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 니 참 영리하다. 아이고, 너가 정말 똑똑하다. 그려. 성경이 오류투성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그 근본주의 그 기독교인들 무조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데 얼마나 성경에 오류가 많어.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에도 그랬잖아. 자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밀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에 그 밀 잘라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하게 말했잖아. 틀리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다윗 시대에 그 제사장 이름을 말할 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다윗이 가서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도 먹었는데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말해버렸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이름을 말해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엉터리다. 다 이렇게 성경을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두뇌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주님이 그걸 몰라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깨트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구약의 어느 시대에 다윗이 그랬는지 그런 걸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다.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의심하고 사느냐.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아들이 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활동했는지 모르죠. 그 아들의 시대라고 말한 이유가 그걸 몰라서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것만 의문스럽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왜 김정은 같은 저런 나쁜 지금 북한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게 하고 저들 노예처럼 부리는 북한의 저런 공산주의를 왜 하나님 저렇게 오랫동안 가만 놔두냐? 히틀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게 만들고 그러냐? 이것저것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교묘한 학문과 교묘한 세상 철학과 이론으로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그 자유주의자들, 해방주의자들,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사람의 작품으로 딱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어떤 것은 오류가 있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어떤 것은 신화고 만들어내고 꾸며낸 거고 과장된 거고 왜곡한 것이고 제자들이 부풀고 뻥친 거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산다면 엊그저께도 제가 사설보그에 말씀을 전하러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피부가 검지만은 참 신앙이 좋은 우리 한 형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가족을 너무 귀한 분들이. 이 다떼코스라는 분인 가족이 부인과 자녀들이랑 이거 노성교사님 말씀이 너무 자기는 은혜 받고 너무 깨달음이 많다고 막 그냥 은혜 받고 싶다고 같이 따라 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전을 가면서 해주죠. 오면서. 그러니까 왕복 7시간 거리를 아니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운전해주고 식사도 사주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자들도 돕는 자들도 이렇게 붙여주셔요. 근데 차 안에서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은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 교인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그래 지금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데 또 주님의 졌지만 또 주님의 심판, 또 주님의 재림은 또 뭡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한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란 것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런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정의인지 죽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딘가로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흙으로 묻히잖아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뭐 비싼 관에 들어갔든지 싼 관에 들어갔든지 그게 뭔 상관이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흙인데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왔으니까 다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니까 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딱 섰는데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있는 곳에 올 만한 그 영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의로운 자들만 그곳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된 소식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를 안 믿고 아이고 자기가 엉뚱한 그냥 다른 우상을 섬겨불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착하다 나는 천당 갈 수 있어요 했던 영혼들은 다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그 천군 천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자들은
그 영혼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합치게 돼요. 이 시범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감이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육체가 죽으셨는데 그 영과 육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화로운 그 육신과 함께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지금 죽으면 땅에 흙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육신이 잠자는 자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었고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과 육이 딱 합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죽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부활의 그날에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그 영광스러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병도 안 들고 고통도 없고 참 아름다운 육체와 함께 딱 내 영혼이 이렇게 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떼코스한테 그 가족들한테 쫙 설명을 해주니까 확실히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끊임없이 제가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루고 가르치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의 견딤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 감화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